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날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대로 전하여지고 또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 폴 스툴즈라고 하는 박사는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지능지수나 그러니까 IQ나 정서지수, EQ보다도 역경지수, AQ가 더 높은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역경지수라는 말은 많은 역경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냐고 냉철한 현실, 그런 어떤 인식과 그것을 통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끝까지 도전해서 목표를 성취하는 그러한 능력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 폴 스튜즈 박사는 장애물을 기회로 전환시키라는 책에서 사람들이 역경에 대처하는 스타일을 등반에 비유해서 세 가지로 정의합니다. 첫째는 힘든 문제나 역경이 오면 도망가거나 포기해버리는 사람, 궤토, 도망자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역경 앞에서 어떤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그대로 안주해버리고 주저앉는 60에서 70%가 되는 사람을 캠퍼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야영자라고 얘기하죠. 세 번째는 시련이 다가올 때에 자신의 모든 능력이나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서 그리고 기어코 어떤 그 일을 정복하고 많은 그런 사람을 클라이머, 즉 등반가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역경, 언론, 환난 혹은 핍박, 고난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사실 이런 역경이나 환난이나 고난이나 핍박이나 고통, 그러한 모든 것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어떤 절망적인 이러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자기는 살 소망이 어떻게 해요? 끊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살 소망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죠? 살 소망이 끊어지면 절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절망을 했었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었지만은 자기는 절망에 빠지지 아니했다고 오늘 우리에게 본문을 통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도 바울처럼 지금 다가온 이 모든 역경, 고난, 환난, 핍박,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희망으로 바꿔줄 수가 있느냐, 어떻게 희망의 이런 삶으로 바꿔지며 살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느냐.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는 거의 동일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별로 그것을 못 느끼고 있지만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나면 이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역경 속에서 더 절망할 일이 많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절망에서 이 사도 바울이 반응했던 이것이 바로 그에게는 희망의 시작이 되었던 것 같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 시대뿐만 아니라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상실감이나 어떤 일로 인해서 더 절망이 많이 올 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 해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함으로 반응할 때에 희망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다가 말을 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 고난과 어떤 죽음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고 전하다가 환경적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는지 몰라요. 일부로서부터는 어떤 위험한 상황, 사탄으로부터 오는 어떤 유혹, 내부로부터는 이것을 내가 해야 되느냐,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갈등으로 인해서 다가온 이 모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본 말씀에 모든 환난 중에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아픔으로 인해서 슬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탈진 상태에도 있었습니다. 생사의 갈림 속에서도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때도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 있을 때에, 이런 절망성에 있을 때에 그는 어떻게 반응했느냐?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대창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닷속에서 지냈고, 그런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성 밖으로 던짐을 당하는 그러한 비참한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사람들의 위로를 원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람들의 위로는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한시적이고요. 그리고 어떤 형식적일 수도 있어요. 형식적으로 고생 많죠, 힘들죠. 그가 위로해 주는 것이 어떤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이상에 더 나갈 수 있어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도 그렇습니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도 어느 한계가 있는 것이지 그 한계 이상을 우리는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를 그는 사모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위로는 무한적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충분합니다. 물론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신다고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들에서 다 닦아주신다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수고하고 세상에서 슬퍼하고 세상에서 고통했고 세상에서 안타까움이 있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씻어버립니다. 그러나 저 하늘 저 천국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오면 이러한 마음이,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면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환난을 우리에게 안 오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이런 말씀이 적혀있죠.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이 위로가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위로해 주는 그런 전염성이 있게 됩니다. 요에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률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셔서 위로해 주시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 위로받는 것보다 더 완전히 위로받고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사야 63장 13절에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것 같이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마음의 안타까움을 다 제거해 주시고 슬픔을 싸매 주시고 아픔을 싸매 주시고 상처를 낫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진실한 고백으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희망이 시작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이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뭐냐? 너희들도 다 알기를 원한다. 내가 힘을 겪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나는 정말 살 소망까지 끊어졌던 자다.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야. 진실하게 하나님께도 고백했지만 많은 사람에게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그대로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회가 앞으로 미래의 지향적인 밝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정직해야 돼요. 자기의 감정과 아픔을 솔직히 표현하고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성숙함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한국인의 의식 구조를 펴낸 이기택 씨라는 분이 있어요. 저와 성만 다르죠. 이분의 글을 보게 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못하는 원인을 자기에게 자기 자신을 알리지 않고자 하는 소위 은폐 의식이 있어요. 내가 뭘 못한다, 내가 없다, 내가 좀 이렇다라는 것을 다 은폐하는 의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영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단어가 뭐냐면 yes or no라는 거예요. 아니 yes or no는 다 안돼요? yes or no? 그건 무슨 얘기냐면 누가 배고프면 이렇게 물어보면 식사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유럽이나 서양에 가서요 그런 얘기하면 배고파가지고 굶어 죽어요. 그 알렌 선교사님은 한국에 와서 S가 노요, 노가 S라는 사실을 알기까지는 너무나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얘기해야죠. 저 괜찮아요. 다 먹었어요. 배는 고파가지고 힘든데 이렇게 감추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미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미덕이 아니죠. 솔직히 고백하는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어떤 이 상황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을 너희가 원하지 않기를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환난은 아마 맹수와의 싸움 속에서 이제 죽을 뻔하던 그 절망할 수밖에 없는 고린도 후전서 15장 32절에 있는 말씀같이 그러한 절망적인 상태 그리고 모든 환난 사형 선고를 받은 심정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건강한 고백은요 좋은 고백, 칭찬의 고백, 사랑의 고백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건강한 고백은 뭐냐면 가장 약할 때, 가장 힘이 들 때,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때 진실하게 고백하는 것이 저는 건강한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자기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자꾸 감추고 거짓으로 포장하고 유장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현실에서 벗어나거나 치유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극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러한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요 현실을 진실하게 고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중독 증세를 치유하는 모임 가운데에 효과적으로 입증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이 알코올 중독자들 모임인데 그 모임에서 치료하는 12단계가 있대요. 12단계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뭐냐? 그것은 이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 알코올에 무력했으며 제 삶을 수습할 수 없었음이라고 고백하는 것. 즉 자기 자신을 솔직히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바로 치유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서 은혜 받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이미 은혜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않냐고 인정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그에게 은혜가 임할 수가 있습니까? 희망이 없는 거죠. 세계적인 기업인 마쓰시다 기노스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경영의 신, 공부의 신, 창업의 신, 그런 게 나오잖아요. 인간이 신이 될 수는 없지만은 사람들이 그에게 붙이기를 경영의 신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성공적인 사업가가 된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에게는 세 가지의 역경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가난의 역경이었대요. 집안의 몰약으로 어렸을 때부터 신문팔이와 구두 닦기를 했다는 겁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면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경험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이 얼마나 힘들고 가난을 통해서 인생의 어떤 그러한 연약함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허약함의 역경이라는 거예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허약했습니다. 가난하니까 먹을 것도 제대로 잘 먹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운동을 했고 나이가 들었어도 그 건강함을 유지하는 그러한 비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폐병으로 몸이 얼마나 약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운동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무지의 역경이라는 거예요. 집안에 몰약으로 해서 초등학교 4학년 중퇴가 학력의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독학을 하면서 누구든지 만나면 스승으로 여기고 배우는 일에 게으르지 아니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배웠고 열심히 알려고 했고 누가 무슨 일을 하면 얘기를 하면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자가 되었을 때에 그가 13만 명의 종업원을 거린 대기업의 총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역경의 이런 문제를 불평의 조건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역경 앞에서 비겁하게 도망가거나 현실에 안주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있는 역경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많은 사람에게 솔직히 그것을 내세우고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몸도 약하고 가난했고 나는 아는 것이 없지만 나를 좀 도와주라. 여러분이 나와 도와주면 나는 이 모든 일을 다 극복할 수 있겠다고 이렇게 진실하게 고백하며 인정하며 나갈 때에 성공하는 기업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자신이 정한 이러한 어떤 문제를 인정하지 않거나 감추고 진실한 고백을 하지 않을 때는 그 삶은 포기한 삶이나 다른 바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면은요, 누가 나옵니까?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갔다가 여리고에서 나갈 때쯤 되었을 때에 그는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라는 분이 오는데 그분은 모든 병을 다 고친다고 하더라.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진실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가 처한 것을 극복하고 나가기를 원하고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에 바디메오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가 있습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불쌍히 여겨주셔서 바디메오를 치유해 주셨던 것 같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솔직히 고백할 때에 희망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듯이 그러한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병은 소문내야 된다고. 몸이 아픈 것을 소문낼 때에 여러분 치유의 방법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물론 가짜도 많이 있지만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솔직한 모습을 드러내고 사는 쿨한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때 희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말을 많이 하거나 자기가 이야기하는 사람은 자살을 안 해요. 킁킁하고 남한테 말하지 않고 혼자 고민하고 했던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세상을 떠난 사람이 되고야 말았다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반응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활의 능력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 희망이 시작됩니다.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하여 그동안 이론적이나 추상적으로 머릿속으로만 알았던 것을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는 말은 뭐냐면 경험한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고 현재도 살아있고 앞으로도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살아계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셔서 그렇게 되라고 그는 믿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부활의 능력의 하나님이요, 십자가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살리신 부활의 능력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의 하나님이요, 인간적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에, 절망에 빠졌을 때에 부활의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경험했고 그걸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축적으로 이렇게 고백된 내용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경수가 끊어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살릴 수 있고 낳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능력의 하나님을 그는 어떻게 믿었을 때에 이삭이라고 하는 기적의 아들을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어떻게 해요? 바라고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후손이 이같이 많아지리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백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알고도 믿음을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를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반응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반응합니다. 어떤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이 상황 속에서라도 나를 건져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리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리하게 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이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고 바라노라. 그 반응,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지금까지도 건져줬고 오늘도 건져주시고 다음에도 건져주실 줄 믿는 그 믿음입니다. 미국의 종료 주일날 프레이토가 목사님의 사택과 마을을 다 이제 쓸어갔습니다. 특별히 목회자 사택을 완전히 쓸어갔어요. 목사님은 교회에 먼저 나와 있어서 피해를 면했지만은 사모님과 사랑하는 딸은 프레이토에 그냥 십살려 날아가고 말았어요.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 다음 줄이 부활줄입니다. 부활줄에 그는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를 마쳤어요. 목사님께 물어봅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니고 내 속에는 예수 부활의 능력이 나를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부활의 능력의 믿음이 여러분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나를 그걸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살려주시는 부활의 능력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나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희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걱정하지 마세요. 이보다 더 나쁜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속에 있는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로 협력하며 반응할 때에 희망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가운데에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거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만 필요해. 사람의 도움은 필요가 없어.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을 때에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를 통해서 도움을 주십니다. 사람을 통해서도 도움을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을 도와주시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반대로 얘기하자면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는 일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를 원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와라. 왜 그렇습니까? 기도의 힘이 대단합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에는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는데 그 은사가 어떠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가 나타나는데 그 은사는 각자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역하고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에 그 받은 은사를 통해서 협력하여질 때에 어떤 희망이 시작된다. 그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해줄 줄 믿고 우리는 나갈 때 절망하지를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능력을 행하게 해줬다. 그런데 능력 행할 때 여러분, 그 사람에게도 절망 가운데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 사람도 실망 가운데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 사람도 역경 가운데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이제 힘을 모아서 함께 협력하고 서로 기도하고 주어진 이런 은사를 통해서 이렇게 희망을 주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연탄길에 보면 소중한 희망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3층 별돌 집에 1층에는 화가의 집이 화가가 가게를 하고 있었고 3층 집에 새로운 여인이 있었는데 어린 아이를 업고 계단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이 여인이 한쪽 눈을 이렇게 감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말짱이에요. 참 이상하다. 어떻게 한쪽 눈을 감고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가? 한 번은 비 오는 날 비를 피하기 위해서 계단에 올라가지 않냐고 바로 그 화가가 있는 가게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이제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는 한쪽 눈이 좋지가 않습니다. 감겨져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갖다 줄 테니까 이 어린아이, 이 아이의 눈을 똑같이 정상적으로 그려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화가가 딱 이렇게 그렸어요. 정상적인 눈으로. 그리고 그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니까 그 그림이 액자에 걸려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 아이도 언젠가는 저렇게 되겠지 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한쪽 눈이 감겨져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겠는가?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아이가 어려서 한쪽 눈을 수술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아이가 조금 크면 내 눈을 빼서 이 아이에게 이식시켜 줄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눈을 가진 저 그림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게 화가는 기뻤어요. 자기가 비록 그림을 그렸지만 그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 그런데요, 그 다음 일입니다. 제가 한쪽 눈을 감고 계단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앞으로 내가 한쪽 눈을 빼서 이 아이에게 줄 텐데 그때를 엄두에 두고 제가 연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마는 자신의 눈으로 아기의 희망이 되고 싶어 했다는 것을, 그리고 화가는 자신의 재능을 통해서 이들에게 앞으로 이 아이가 이렇게 두 눈이 멀쩡하게 정상적으로 될 수 있다는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웃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희망이 되어주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재능으로, 어떤 사람은요 마음으로, 어떤 사람은 몸으로, 어떤 사람은 물질로 이렇게 협력할 때에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완성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이 다 희망을 갖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는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희망이 필요한 사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소망, 이 세상의 죽음의 절망을 죽였던 십자가의 죽음, 결국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영원히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이 십자가 앞에서 희망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 같이 우리도 이 복음의 비밀을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위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반응할 때에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그 어려운 고난을 다 극복하고 나갔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고백합니다. 동역자들에게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그럴 때 서로 협력하는 역사가 있는데, 기도로 협력하고 물질로 협력하고 몸으로 와서 협력하고 마음으로 협력하고 언어로 협력하고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희망이 시작되었고 절망을 극복했던 것을 봅니다. 그 속에 있는 부활의 능력이 그를 지켜줬던 것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있는 부활의 능력이 앞으로도 여러분을 지켜줄 줄 믿고 그 능력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십시오. 그 능력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야하면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과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냐고, 빠져들지 않냐고, 희망이 시작되는, 그리고 희망으로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그가 반응했던 이 반응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가 희망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냐고 살았던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몸이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코로나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어요. 백신으로 부작용으로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두려움 속에 있고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물질적인 어려움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의 관계 때문에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힘이 없어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오늘 말씀같이 반응하여 희망이 시작되는 오늘 귀한 날,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고 드리겠습니다. 늘 우리가 말하는 말씀, 영상 말씀 듣기 유튜브를 통해서 꼭 들으시고 매일 성경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또 제가 보내드리는 문자를 통해서 매일 성경 묵상하시길 바라고, 단일 기도회가 새벽 기도가 아니라 밤의 기도입니다. 다음 주에 유튜브 어떻게 볼 것인가를 제가 주부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밤 8시부터 그걸 보면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10월달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11월 달에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 시험이 있습니다. 수능시험과 또한 임용고시와 여러가지 추적시험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힘찬 우리 청년들, 학생들 앞날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화이팅하시고 승리하시고 위도 코로나가 하루속히 오리라고 믿고 기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말씀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절망에서의 이런 반응 함으로 말미암아 희망이 시작되고 그 희망이 이제는 좋은 열매를 맺어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믿음의 건속들과 자녀들과 사손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한마음교회와 한국교회 전 세계 오늘 거룩한 주일날 예배하는 모든 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